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엄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나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요.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나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2차 편지를 썼는데 미쳤다고 그랬어요. 가장 이게 강한 어필이지만은 가장 정상적인 언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이게 틀린 것에 미친 것은 그건 진짜 미친 것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믿는 것, 그걸 갖다가 강한 어필로 미쳤다라는 겁니다. 틀린 것에 미친 것은 진짜 미쳐버린 거고요. 가장 정상적인 것에 정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사람과 사람의 눈높이를 바라볼 때에, 내 눈높이에 그 사람 눈높이를 바라볼 때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불신자는 결론은 그 결말이 지옥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으므로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깨달습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도 전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데 내가 있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복음을 한번 다시 더 들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이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보통 말입니까? 그리고 내 삶에 그 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얼마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여기에 사단이 언습한다. 그래? 꺾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오늘 아침 새벽에도 아침에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제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의 권세가 있어요. 죄성이 있고 죄의 권세가 있어요. 왜 이런 것에 통로가 돼야 됩니까?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지. 아침에 눈 뜨면 죄의 권성이 있다니까요. 이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죄성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데 이걸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조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도 연약하고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쳐서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왜 사단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그렇죠. 이게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은 설명해놓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그런데 그래서 오직 주어가 뭡니까? 항상 눈 뜰 때마다 주어가 하나님.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면은요, 그 눈에 그 눈이에요. 그 눈에 그 눈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에 이제는 육신대로 알면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재성에 어떻게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창세기 3장에 돌고 도는 쳇바퀴처럼 돌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 이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느냐? 왕국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올,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40년 동안 성전을 졌는데 이 성전을 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중심은 성전인데.
육신을 따라 창세기 3장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내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엊그제 잠언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눈은 보면 볼수록 만족감이 없다. 들어도 만족감이 없다. 바닷물이 아무리 흘러도 그 강을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눈은 만족감이 없어요. 봐도. 귀는 들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들을 때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직 예수라니까요. 오직 예수인데,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내 인생이 오직 예수 되느냐? 그럼 오직이 되지 않는 방해 요소가 뭡니까? 그건 꺾어야 돼요. 사단이 그 선악과를 주면서 하나님 대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사단은요 어떤 실패와 고난을 줘가면서 내가 사단이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미끼를 줘가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인생이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남을 살피는 건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가난한 자를 불러서, 연약한 자를 불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을 두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지요. 새로운 극과 극이요, 그 기름과 물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 가지고 창세기 3장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보라고 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서론적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기준을 세상의 소유의 축복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 기준을 둔다면은 잘못 본 거죠. 잘못 깨달은 거죠. 얼마나 전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영생을 얻은 자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내 생각에 안 맞는다, 그건 내 생각이요, 내 기준이요. 그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요. 이 주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권세에 걸려들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은 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의 마음에 죄질 수가 있어요. 그 죄의 권세에 걸려지지 않는 걸, 걸려지지 않는 거예요. 죄. 얼마나 불신앙의 죄를 사단은 유혹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지만은 하루하루 순간 살아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생각에, 마음에, 행동에. 그게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24 주님 중심으로 있지 아니하면은 한순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순간.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넘어진지를 몰라요. 이게 보세요. 누구든지 내 눈으로 볼 때는 수준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었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보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니까요. 영생을 얻은 자라니까요.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것으로 살고 있는지, 이전 것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내게 내 말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 배경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요.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얼마나 모진 수모와 고통과 피 흘림이 있는지,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종교를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 그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일에 내가 만난,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대로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의 배경 속에는 주님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때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명 소명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제가 서론을 장관 말씀으로 통해서 드린 겁니다. 그냥 구원 받았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구원의 배경 속에 엄청난 성경 66권이 숨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삼아 계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 배경 속에는요, 절대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올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불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져야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죽음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성전 삼아서 임마누엘로 계신다라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는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능력보다, 내 체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 속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의 마음에, 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도 마음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해야 되겠다. 마음이 지배를 당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경험이 있는데, 내 의지가 있는데,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 그것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게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틈을 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이런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데 왜 내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이 없겠냐고요. 있는데 거기에 행동하기보다는 이 상황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강단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 내 생각도 있는데, 내 마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게요. 그러면 그게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감화, 성령의 감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임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자신에게 증인 되세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증인 되세요. 오직, 그 오직이라는 것은 두 개도 없어요. 세 개도 없습니다. 하나. 그 하나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 성령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1장 14절에 딱 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서 보내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옮기시고. 그렇죠. 시편 103편 20절에서도 2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능력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 천사여.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이런 비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고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특별히 16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귀신도 벌벌 떨어요. 창조주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천국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인진이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저와 여러분 이름이 다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던질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죠.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어느 인생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계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이루는 일에 심부름하면 좋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축복입니다. 이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믿고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숙제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 속에 권세를 누리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배경이 든든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배경이 든든해요. 아무리 세상에 내 마음법 내 지식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갑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면서 1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그렇죠. 창조주 영광과 승리의 이음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천지에 있는 것 다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주신 것에 불신자가 됐던 일반 은총, 신자가 됐던 특별 은총 속에 살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주관자죠.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은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들 보면은 자기 노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막으면요, 하나님 걷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물질만 거둡니까? 명예만 거둡니까? 생명을 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도, 기도, 소중한 것, 귀한 것, 생명도 다 주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은 주님께로 왔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와 생명을 맡겨주셨을까? 그걸 못 찾으면은요,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 세 번 축복을 못 받아요. 예,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니까. 안 오니까. 헬몬산이 2000m가 넓어요. 높아요. 금강산이, 이 백두산이 2000m가 넘는다고 그래요. 왜 백두산인가? 라고 했을 때는 눈이 희게 있으니까 흰머리처럼 백발이라고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그래요. 헬몬산. 가장 높아요. 그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사해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썩지가 않아요. 근데 사해 바다는 썩어요. 왜? 흐르지 않으니까.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 건강을 주셨는데 죄 짓는데 쓰임받아. 콜할 수밖에 없죠. 경제를 주신다. 왜 이 경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와 기를 주실까? 쓰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목적지가 있는데, 항상 기는 하나님의 음성의 기울을 기려야 돼. 메시지 속에. 그래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히기를 여러분 중보 기도에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부와 기가 다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께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믿음으로 노력으로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든든한 배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이 배경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독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뭔가 모르게 집중이 아닌 집착 시대에, 정신병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힘있게 능력있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치우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기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날 눈 떴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귀한 존재임을 창세기 1장 27절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각인되게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전 삼아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와 목표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도 끝난 겁니다. 내 기준도 끝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딱 나오는 그 순간은 사단의 통로가 100%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이 올바른 생각이 맞다고 하지만은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은 사단의 역사는 길이요 통로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극과 극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성경에서 내 인생에서 빠졌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둬야 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으면은 내가 나와요. 죽었다 했을 때는 내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성령의 통로가 될 것인가,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인가, 너무너무 사단의 통로가 되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저는 해결을 많이 합니다. 내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하나님 내가 탕자네요. 내가 연하네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데 왜 육신의 생각의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 나는 죽었는데 왜 이 죄성이 있습니까? 이 죄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내가 안 죽어요. 다 내가 옳다고 하지요. 사단의 통로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게 멸망시키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눈에 이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질 육신의 체질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받아.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지 내 자존심이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통로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체질이 돼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믿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저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은 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의 승천하셨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절대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저 이름의 권세를 누려야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이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그 이름, 하늘의 땅에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에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 이 이름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회개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을 못 누리는 것이, 안 믿는 것이 회개예요. 도둑질했다. 물론 회개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누리는 것이 죄지요. 불신앙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37절에 넉넉히 이겼느니라.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천국 배경의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나오는 것이 증거가 나와요. 이 증거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어지고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가장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축복과 권세 속에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 날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확신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증인되어지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